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황 장애라고 하지요. 특별한 이유 없이 숨이 막히고 심장이 뛰면서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느낌을 갖습니다. 이유 없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숨이 막혀요. 그러다가 한 10분, 한 20분 정도 지나면 좀 편안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불안 증세. 늘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혹 이것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는 회피 불안이 찾아옵니다. 뭐든지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행동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행동 치료는 뭐냐면 계속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큰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심장이 강해지게 만들고 또 저항력도 갖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큰 걱정은 작은 걱정을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이요. 흔히 부부부흥회라고 하는 그 싸움을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쓰러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끝납니다. 부부싸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를 안고 당장에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를 씨름하며 보고하다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주님이 태풍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저희가 1월 둘째 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인생길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세요? 혹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제게 큰 감동인데요. 보통 설교 말씀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묻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의 은혜가 됐는데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대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는 4장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에 비해서 많은 차이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변화는 4장 36절에서는 제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에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6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합니다. 사역의 주체가 제자로부터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또 두 번째 변화는 4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반면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훨씬 더 부드러우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항해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항해를 결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온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지 않았던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에 정말 기쁨이 있는 그 분위기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현실적인 괴로움이 지금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경험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재촉해서 이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거리는 해결되겠다,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거지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의 45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도 굉장히 빠른 표현인데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재촉했다. 반복적으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하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요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빨리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게 하고 건너가게 한 뒤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어떤 때 보면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평생 안 하던 분들이 가끔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혹 문제가 있나? 혹 집안에 어려움이 왔나? 혹 건강상의 어려움이 왔나?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응답을 받았거나 아니면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거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 되죠. 혹 응답이 없으면 응답될 때까지 더 힘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게 맞죠?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풍랑에 몰아치듯 여러분들을 덮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난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어쩌면 풍랑이 지나가 잔잔해진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또 큰 풍랑이 찾아와요. 이제 풍랑이 이제 끝났다 싶으면 마음에 안도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에 다시 나에게 또 다른 풍랑이 찾아와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힘겹게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는 이 바사니조 베누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삶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판 성경에서는 힘겹게라는 것을 괴롭게라는 표현을 해요. 괴롭게. 그리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다.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도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랑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뭐죠? 내 인생을,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관심이 그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얼마나 세었느냐, 그 풍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하지 않아요. 본문은 풍랑 만난 제자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힘겹게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당한 시험과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도 보셨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힘들어할 때, 지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비록 멀리 계시지만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내 경험을 넘어서고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도 주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또 본문은 보면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고생하는 것을 보시다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오셔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48절의 말씀에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의문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려 하시매. 이 말씀은 그냥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는 쉬울 듯 싶은데, 굳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신 후에 그저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높은 파도 속에서 제자들에게 멋지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위용을 아주 멋지게 드러내 보였으면 예수님이 더 대단해 보였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저 그들과 무관한 분처럼 지나쳐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읽고 또 읽어봐도 그 이유를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돕기 원하시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별반 무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도 우리의 시선이 온통 세상에게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독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당황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바람이 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늘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올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시험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실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인생이죠.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멀쩡하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행복은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보람을 내가 느낀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뭐예요?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켜보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괴로움을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기도하신다면 언제나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성경은 이 두 개의 현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당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들을 보고 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요 풍랑을 이기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삶의 문제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여 풍랑을 만난 자와 같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나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오심이 또 다른 형태로 한 번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니지요.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이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의 오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를 삶의 고통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넘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고통을 이기는 길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거뜬하게 모든 문제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밤 사경쯤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피곤이 절정에 달한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에 있어서 이 시간은 대단한 피곤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그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왕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않고 밤 사경쯤 오시게 되었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풍랑이 막 시작될 때 오셨으면 제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원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느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주님은 관심 없는 듯 나의 삶 가운데 지체하고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10년 동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평생을 기도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다하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말씀과 함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재미난 표현이 뭔가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랐다, 소리치며 놀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의 49절에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것인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지 유령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기독교는 유령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유령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이성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보세요. 유령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질병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것에 감격해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 am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할 때,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나를 휘감아 돌아칠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야 나,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이해하는 친구 한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여보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삶이 괴롭고 아프지만 인생길을 함께 살아왔던 정겨운 나의 친구,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내 곁에 와서 나를 격려하면서 여보, 내가 있잖아, 힘내. 그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이 말도 격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줬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풍랑이 언제 그쳤는지를 보세요. 풍랑이 언제 그쳤습니까? 50절로 51절의 말씀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주님은 풍랑을 그치게 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에 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 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도들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통에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이신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쾌락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음성에, 내 귀에 오셔서 속삭여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소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고함을 지르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큰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율하도록 들을 수 있어요. 흥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말씀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세상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오랫동안 물 위를 걷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물에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물 위를 걷다 보니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사실은 제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네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만 바라봅니다. 풍랑만 바라봅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들만 바라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마음이 둔하여진 그들은 그만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에서 그 문제 속에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52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풍랑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 인간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들을 우리는 잊고 둔한 상태로 살아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둔하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히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해도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내 인생의 배에 선장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바람은 곧 그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만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만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연약하여 시험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듯이 연약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혹 지금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혹 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걸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